시편의 구조는 시가서라고도 하는데요. 시가서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제사법, 때로 살아본 사람들의 희노애락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말씀대로 살아봤던 사람들의 모든 애환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살려고 했던 분들의 우리하고 시차가 그렇게 오래 떨어졌더라도 내용상으로는 공통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문화와 문명이 발달한 거나 아니면 원시 사이 때나 그 심정과 그 마음의 움직임은 비슷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에 자동차 없을 때 달구지 타던 시대나 오늘 막 비행기 타고 다니는 시대나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지. 세월이 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똑같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희가 벌써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60년대만 하더라도 정말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 식탁에 우리 아내는 그 잡곡밥 몸에 좋은 걸 많이 줘요. 근데 저는 보리밥이 징그럽게 입에 안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잡곡밥이 보리밥 비슷하거든요. 건강엔 좋을지 모르지만 입맛에는 무슨 밥이에요 이게. 그런데 만약에 그 60년대 70년대 초반에 그 밥이 내 밥상에 올라갔다면 꿀같이 맛있었을 거예요. 그죠? 꿀같이 맛있었을 거라고. 지금 너무나 잘 사는 시대인데 못 살던 시대보다도 안 좋은 게 또 있어요. 정이 없어요. 정. 맞아. 정이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려면 정이 있어야 되는데 진짜 못 살 때는요 고구마 하나를 이렇게 구우면 반을 잘라서 나눠 먹었거든요. 맞아. 지금은 쓰레기통에 버리는 한이 있어도 이웃하고 안 나눠. 보세요. 쓰레기통에 가면 닭다리 뜯던 거 튀긴 거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고양이들이 좋아하지. 지금 굶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심성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는, 죄악의 본성의 문제는 문화 문명이 발달해도 이게 좋아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시편을 보면 지금 다윗 시대 때가 언제예요? 거의 지금부터 3000년 전이란 말이에요. 거의 3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분이 울고 웃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탄원하고 했던 내용이 오늘 우리 사는 데에 마음의 움직이나 삶의 현장에서 겪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시편이 상당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같은 경험을 하게 되니까 원수가 조롱하고 나를 비웃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못살게 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맞짱 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에 그게 뭐예요?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못 살게 했는데 막 속에서 막 분이 올라오고 속에서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살게 됐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가치관들이 있어요. 뭐 2배로 갚아줘라, 뭐 즉시 응사하라, 뭐 분풀이를 해야 된다, 보복을 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나와요.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래. 이게 되냐고 이게. 근데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손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양반이 자기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어요. 원수를 갚았어요. 그러니까 입술에 뭐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새노래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이 막 새노래가 생기는 거예요. 막 그냥 얼싸졌네. 막 이게 자동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새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막 얼싸 좋다 할렐루야 막 좋아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께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다윗이 가서 보복을 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다 손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신이 나가지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더니 그 모습을 보고 다윗처럼 해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깊은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고, 이건 스오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죽음의 깊은 음부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셨다 이거죠.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다. 이게 지금 웅덩이라고, 깊은 웅덩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렁. 수렁 빠져본 적 있어요? 수렁 빠져본 적 있냐고요? 빠져요. 나 갯벌 한번 체험하러 갔다가 갯벌이 무릎 위에까지 딱 올라가니까 발이 안 빠져요. 근데 저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안 빠져요. 이게 무릎 위에 딱 수렁이 그 갯벌에 빠지니까 이걸 못 빼는 거예요. 안 빠져요. 점점 이 진흙이 막 이게 쪼여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물이 들어도 빨리 나오라는데 이게 빠지냐고. 깊게 오는 공포가 그게 말도 못하는. 근데 이제 이게 막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지옥, 이게 음부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에 놓였는데 거기서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반석이 나와요. 그 시편에 보면 계속 이런 반석이라는 말이, 바위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갑옷이야. 이 반석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안전과 보호처예요. 안전하고 안전한 보호처소라고 있어요. 바위가. 이 반석이. 이제 제가 이제 이스라엘보다는 요르단에 가니까 요르단은 아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대의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그게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절벽 같은데 뭐 이렇게 파인 데가 있어요. 그게 안전처예요. 양이고 뭐고 목자가 양 데리고 거가 있으면 그게 떼약볕 밑에서 보호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막 이런 데거든요. 막 미끄러지면
하여간 수십 미터를 굴러 떨어지면 전부 돌이 어떻게 돼요? 톱날같이 돼 있어요. 쫙 긁어지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위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게 생명과 그 다음에 햇볕의 그 뜨거움과 거기에서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이 그런 바위나 반석 같은 데가 있는 곳은 요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요새. 그러니까 그 마사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벽이 한 400m 돼요. 이 절벽이. 거기에 헤롯이 궁전을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을 쌓고서 로마 군병하고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투를 하고 마지막에 뚫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몰사 자살을 전가했거든요. 그게 마사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위예요. 이게 바위. 이제 이런 걸 여기 반석을 추루라고 하는데 거대한 우리로 말하면 울산 바위 같다 생각하면 돼. 그 산 자체가 바위 이런 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부에서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내 입에는 뭐가 지금 생긴 거예요? 새 노래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찬송을 잘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만이 찬송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흥얼흥얼대는 분들은 거의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임한 분들은 이게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노래가 없는 분들, 찬송이 없는 분들은 뭐예요? 심령이 컬컬하다는 증거예요. 저도 요즘 노래가 안 나와가지고 심령이 고갈됐나 봐요. 왜냐하면 즐거우면 얼굴이 밝아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입이 발삭거리는 거예요. 그게 뭐죠? 노래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아멘. 우리 집사람이 찬송을 부르며 밥을 짓잖아요.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 속에 새 노래가 있느냐 찬송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를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수렁에서 그 위험에서 그 사망의 고통에서 질병에서 나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시고 건져내시고 여기서 끌어내셨기 때문에 내 입술에는 새 노래가 나옵니다.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지. 아멘. 뭐 전도가 특별히 막 이거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데리고 가세요 라고 할 때 전도가 힘차게 일어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잘 살 때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아? 그때 뭐라고 해요? 이렇게 했더니 나는 복을 주셨어. 그게 받았어. 라고 하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막 자랑과 막 감사를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뭐 어느 정도 하느냐면 나같이 기적을 많이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게 5절 보세요. 5절 보면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 없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아도 조금 받은 게 아니에요. 막 듬뿍 받은 거지. 막 자랑할 게 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제사, 예물 이거보다 번제, 속기대보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다윗이 깨닫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예물 드리는 것보다, 번제와 속죄 제물, 희생제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더라. 아니 구약의 레위기법을 뒤집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희생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기는 걸, 기록된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더라.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다윗은 어떤 시편하고 이게 구조가 뒤집혔어요. 무슨 얘기냐면 시편의 구조는 이런 구조예요. 탄식 같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여기 어떻게 해요? 부르짖는다고요. 이게 시편의 구조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부르짖는 응답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응답이. 그러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면 감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감사의 최종적인 행동이 뭘로 나타나요? 오늘 말했던 입술에 뭐가? 새 노래. 이게 찬양이라고 해요. 이게 시편의 구조예요. 4단계.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오늘은 이게 거꾸로 나와요. 이게 우선 나와요. 이게 1번으로. 감사가 지금 먼저 나와요. 기적을 나보다 더 많이 본 사람 있어? 막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행복자로다 이래 나와요. 거짓에 치우치진 자를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교만한 자와 이런 사람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편 1편에 뭐라고 나오죠?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이걸 원어로 번역하면 행복한 자여 이렇게 나와요. 이 단어를 번역하려면 행복한 자여 이게 시편 1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도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뭐예요? 행복한 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시적으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행복한 사람은 나다 이거예요. 다윗이. 왜요? 하나님의 기적을 말로 셀 수 없이 이런 은혜를 내가 지금 경험했으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거만한 자, 거짓된 자, 우상을 섬기는 자하고는 어울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셀 수 없는 기적을 나한테 베풀었고 나의 생에 새노래가 생겼고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지금 막 엄청나게 상기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지요? 그런데 10절 넘어가면 탄식으로 거꾸로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이 좀 독특해요. 다른 데는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데 여기는 감사가 변하여 뭘로 되냐면 탄식으로 돌아가요. 이 시편이 참 독특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했더니 한 구약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해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항상 꽃길로만 가는 게 아니다. 꽃길로 가다가 가시덤불에 얼굴을 처박힐 때도 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랄랄라 이렇게 하다가 딱 넘어졌는데 장미가 가시가 내 얼굴을 박힌 거예요. 그리고 장미 가시길을 가다가 꽃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공식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잘 나갈 때 조심하고 그렇다고 너무 어렵고 힘들 때라고 절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시편이 왜 좋으냐면 다 다윗과 같느냐, 다 솔로몬 같으냐,
다 어려운 일만 같으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이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겪는 문제와 너무너무 흡사한 거예요. 자, 이제 다윗이 어디까지 좋았냐면, 번제를 드리는 것, 희생제물을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야. 그러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랑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12절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셀 수 없는 뭐가 나를 기저귀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죄악이 나를 덮고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여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제 또 이렇게 13절에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하하하, 막 안 믿는 놈들이 나를 비아냥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들을 어찌 내가 볼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 다윗이 또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절 보세요. 나는 뭐라고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참 이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주는 게 뭐냐면, 다윗이 잘 나갈 때도 있었고, 다윗이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키포인트라고 보여져요. 잘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잘 나갈 때 기적을 막 수없이 체험하고 막 신날 때는 어떻게 했죠? 입술에 뭘 했죠? 노래를 했죠. 찬송. 근데 어려울 때는, 극심한 지금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다윗이 나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뭐냐면, 항상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나 다윗의 중심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었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오늘 40편을 보면서 처음에 이 구조가 남달라요. 이 시편 전체 150편 중에 이런 구조가 별로 없어요. 막 신나게 감사하다가 뒤에 가면 탄식이 나오는, 이런, 이제 우리 인생이 이렇다고 하는 거죠. 잘 은혜 받았다고 좋았다가 하다가 갑자기 또 환경이 바뀌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다윗이 늘 한 거예요. 중심에 뭘 새겼다고 그러죠? 두루마리를 새겼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중심에 뭘 새겨내야 되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은 나의 그 목자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때, 잘 나갈 때는 노래로 나오고 어려울 때는 기도로 나오는 거죠. 오늘 왜 오후 찬양 예배 찬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잘 나갈 때는 노래하고 어려울 때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 몸에 배어 있을 때, 그런 상황에 놓일 때 우리도 다윗처럼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잘 나갈 때는 뭐 하자? 노래하자. 어려울 때는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마음에는 뭘 담자?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담자. 이것이 오늘 다윗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